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참 매 시간마다 매 3일에 한 번씩 또 주님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올릴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재밌어요. 세상 사는 게 참 처음에는 이렇게 몰랐는데 오늘 이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운동을 가려고 갔는데 내가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 핸드폰을 안 가갖고 이제 다시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가려고 하니까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핸드폰에.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도 안 가고 그냥 얼굴 좀 보자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여기저기 이렇게 갔는데 그 친구가 뱅뱅 그 옷 파는데 옷가게를 이렇게 가재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면서 기모 청바지를 하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우 또 여기는 또 싸더라고요. 뱅뱅은 뭐 49,000원이라는 거예요. 바지 하나에. 아이 그러냐고. 그러더니 야 종수야 너 저 티셔츠 하나 내가 사줄 테니까 골라 그러더라고. 알았어. 그래갖고 그 고르는데요. 그 점원이죠 점원에게 또 내가 반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점원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점원 얼굴이 이렇게 기색이 잠깐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깜짝 놀랐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게 좀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반말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옆에서 이러고 보더니 씩 웃어. 너 저 티셔츠 하나 골라 내가 사줄게. 알았어. 그래서 오늘 참 내가 나도 모르게 반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센 못된 짓 하고 살면서 아니라게 살아온 거죠. 아니라 정말 아주 못되게 살아온 거죠. 근데 그걸 옆에 간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씩 내가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고 참 주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우리 동기를 보내주고 우리 또 친구도 너 말 조심하게 해야 돼. 어? 성경을 너 30년을 보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말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도 이제 말을 또 이쁘게 하는 거야. 그래, 말 조심해야지. 오늘 말 실수한 거 바로 사과했는데 친구가 이쁘다고 티셔츠 하나 사주더라고요. 감사하죠. 참 내 마음속에 하나님 참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이제 내 길 버려야 돼요. 나이도 됐고 또 이 성경을 본 지가 한 30년 됐는데 이제는 뭐 돌팔이가 됐든 뭘 됐든 사람들이 날 보면 다 목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건 둘째치고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우리 동기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고맙고 감사하다고. 나로서는 안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말을 조심하게 하는구나.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요. 자,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앞에 차수에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 성경 구약은 율법을 내려준 거고 신약은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앞에 회차에서 역대상 29장에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다 성전 지을 것을 다 예비해 놓은 것처럼 예? 예수님께서 신약에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놨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구약은 이제 모세에겐 율법을 내려줬는데 율법은 613가지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이 율법은 누가 지켜야 되냐? 이것은 율법은 예수님만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내려준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인간은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을 하나님이 내려주셨는데 율법을 내려준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가보면은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내려준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을 내려준 거죠. 근데 이것을 제가 모르고 율법을 지키라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모르고 또 이 성경을 행위 속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쳐 줬으니까 생으로만 하다가 힘드니까 교회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조금 가보고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다녔어요. 불교로 다니고 이슬람교도 가보고 그랬어요. 왜? 법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니까. 오늘 이제 친구랑 만나서 저런 얘기 했는데 참 금방 세월이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금방.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는 세월 어떻게 잡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오늘 친구랑 또 월미도 만나면 뭐 어디 갈 데 있습니까? 밥 한 그릇 먹고 월미도 갔다 오고 옛날 얘기하고 그러고 들어오는 거지. 근데 감사하잖아요. 그 친구도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마음엔 원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참 그런 거 비하면 참 감사해요. 30년 동안 제가 이 30년 전에 처음에 한 달에 돈 3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 쌀 10,000원어치 팔고 김치 10,000원어치 사고 그리고 10,000원 가지고 그냥 걸어 다니고 그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걸 내가 본 거예요. 오늘 친구한테 그랬어. 친구야, 이 말씀 전하고 친구 와이프가 이제 불교에서 저 기독교로 개종을 해갖고 이렇게 둘이 같이 다니면서 말씀 전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야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 하나님이 다 채워줘. 근데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은 내 말을 알 텐데 내 말을 모르잖아. 29년 전에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친구는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유튜브라도 이렇게 해서 유튜브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은 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무슨 교인을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유튜브 참 동기가 이 말씀은 다른 사람도 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4년 전부터 막 하라고 그래갖고 유튜브를 올려놓고 이제 내가 이제 시간만 되면은 이 말씀 앞에 오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줬는데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니까 누구한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하려고 율법을 내려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이 봉해져 있는데, 에? 봉해져 있으니까 법으로 행위로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인도자가. 제가 이제 영등포에 이제 한 분을 만나서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또 영등포 올라가면 전화하기로 했는데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이 말씀을 유튜브를 듣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분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은 예수님이 다 지켜놨어요. 벌써. 에? 벌써 다 지켜놨다고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자, 에베소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놨어요. 에베소서 2장. 2장. 자, 2장 보면은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요.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저어 합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해줘도 안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왜? 들은 게 많이 있고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영등포에서 하시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자기는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지만 구약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야. 구약.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분께서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왜 복음이 풀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1.1핵도 남기지 않고 그걸 다 이루신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613가지라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을 얘기를 하고 신약은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십자가에서 내 죄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셨고 내 죄싹 사망도 지불하셨고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읽어보셨잖아요. 의문에 쓴 계명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어요. 이 성경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 마음에도 죄가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인도하는 인도자 마음속에 죄가 있으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도 마음에 이 복음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오늘 이제 친구 부인하고 추어탕 한 그릇 먹고 이제 같이 오신 분하고 차 한잔 먹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기색을 봤죠. 또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못된 짓 많이 했으니까요. 뭐 35년 전, 35년 전 그 얘기를 또 하는가 이제 들어야죠. 내가 증인들이니까 내가 잘못하고 다녔으니까 듣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심령에게 내가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줘서 내가 이제 혼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그 영혼의 마음을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고 한 것처럼 베드로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누구든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 심령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제 하나님을 제가 이제 조금씩 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디 전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전화가 와서 나가서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이제 심령을 누드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언제 그 복음이 신기워지고 언제 그 심령을 변화시킬지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 일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노젓고 어부 생활을 했으니까 노젓는 일은 잘하잖아요. 근데 노를 져요. 근데 예수님이 할 일이 없으니까 고물에서 베개 베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는 걸 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노를 젓는 거예요. 자기가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3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종수야 너는 쉬어. 내가 일을 할게. 내가 잃어버리는 양을 찾아서 내가 구원시키는 거야. 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에스겔서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한번 가보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204페이지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짓에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보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고 사고만 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소리만 나요. 안 되는 거예요. 계란 가지고 바위 치는 격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이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죄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도 죄가 없고 근데 내 마음에는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리교도 가보고 장로교도 가보고 신천지도 가보고 여호와 증인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이슬람교도 가보고 다 가본 거예요. 내 마음의 죄를 해결시켜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진리랑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졌죠. 복음이 풀어지니까 이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풀어지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복음책이 말이라고 이사야 29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왜 이 성경을 못 봤지? 마음에 죄가 있어서 이 성경을 못 본 거예요. 마음에 죄가 해결이 되고 복음이 풀어지니까 이제는 이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게 보여지는 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뭐 구독을 하고 안 하고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나는 우리 동기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가끔가다 한 사람씩 와서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저 심령에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눈이 떠져야만 신앙하기가 쉬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만. 에? 그 교인 만들어서 어디 갑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전도를 합니까? 내가 지옥 자식을 만들려고 하나님 전도를 합니까?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나와요. 이 복음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소리를 해도 저 소리를 하도 베드로에게 사람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영등포 이제 한 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영등포 오면 연락을 달래는 거죠. 이제 영등포 올라가서 그분에게 이 말씀 좀 전해주고 와야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29년 전 30년 전에 어땠어요? 그때는 나를 이 복음을 전해준 그 목사님께서 나를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줬어요. 나를 찾아와서. 그때는 매일같이 말씀을 들었죠. 그런 걸 보면은 내가 그 마음을 받아서 나도 그 거저 받은 거 거저 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너무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친구랑 만나서 또 새로운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서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또 봬요. 그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친구 부인이 불교에서 개종을 해서 이제 지금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성경 열심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그때 불교했을 때는 그냥 소리만 났는데 서로 부딪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개종이 돼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단이든지 상관없이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유튜브 하니까 또 그 친구 부인도 나더러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얘기를 하든지 교통이 되니까. 그걸 오늘 또 이제 저 친구 부인께서 이제 또 그 향수 비누가 있어요. 향수 비누를 또 많이 한 박스 주더라고요. 비누 아주 그 향수 비누인데 그냥 그거만 놔도 향기로워요. 내 마음속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젠간 모르지만 내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친구야 너 마누라 저 황여사 저렇게 열심으로 하니까 너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채워줘. 그러니까 어떻게 채워줘 그러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30년 동안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본인 마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잡아서 이끌어 줘야지. 그러니까 아무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이 정말 못되게 살아온 놈 어떤 누구도 말도 안 듣고 그냥 함부로 내가 하고 싶은 반말도 막 하고 다녔었는데 그걸 이제 자꾸 인식이 되는 거예요. 점점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니까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고 막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이제 말 조심 이 억양도 그 사람들 만나 보면은 4년 전, 5년 전 유튜브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 내가 말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중하고 예 실수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유 저 죄송합니다. 내가 말을 또 반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바로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그 점원이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옆에서 친구가 그거 보더니 씩 웃으면서 종수야 티 하나 골라 내가 하나 사줄게. 그래서 하나 은혜 입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뜻이 있구나. 에? 사람들이 유튜브 한다고 나더러 목사 하는데 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하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정말 못된 짓 하고 아나무인으로 살았죠. 아나무인으로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 여기 보세요. 11절. 에스겔서 34장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나는 그걸 보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시간이 되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율법사면 율법사처럼 약한 자면 약한 자처럼 세리면 세리처럼 그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얻어서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제 내 친구니까 30년 동안 나름대로 했는데 그 친구랑 하면 막 분이 나요. 그래서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한 세 번째 이번에 세 번째 이렇게 차단을 해버렸는데 안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좋은 거예요. 자, 이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하고 믿음하고 딱 두 가지입니다. 구약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보여줬어요. 네? 성전을 보여주고 지성소 그 성소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 만들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일을 했어요. 레위 지파는. 네? 오늘 본문 가보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 자 여기 보세요.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적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어느 교단이 나를 온전케 해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해주셨고 그 영수증으로 이 성경은 편지인데 이 편지로 하나님이 영수증으로 이 말씀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은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 구약에 읽어보면은 야곱의 아들이 있죠. 레이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레이 자손만 이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있어요. 레이 자손으로 인해 가지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이 잉태되고 예수님하고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만났는데 복중에 아이들이 서로 뛰어놀았어요. 영이 있으면 교통이 된단 말이에요. 영이 있으면은.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기준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30년 전에 29년 전에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으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주고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 제사장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누가 가르쳐줘야 되겠습니까? 신학대학에서 가르쳐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에? 성경은. 근데 신학대학 가가지고 이 성경 뭐 압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에? 요한복음 14장 가봐요. 요한복음. 에?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 25절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가 하였거니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이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딜 가든지 무슨 말씀을 준비해 갖고 가면은 그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에? 제가 여러 번 대구 알바하다가 대구 가면서 기차간에서 나 혼자 그냥 나발나발 떠들더라고 한 3시간을.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놀랬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이 튀어나가니까. 나만 알죠. 에? 말씀이 여기 25절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때 무리 안에서 말씀 듣고 있는 거 생각나는 거 그냥 가서 나발나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릇이에요. 그릇.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게 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식당칸에서 밥 한 그릇 먹고 오므라이스 하나 먹고 앉아서 성경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 시키고 저 사람이 말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대구까지 아유 아저씨 동대구에 서대구에 내려야 돼요. 그냥 정신없이 그러고 내렸어요. 식당칸에서 오므라이스 하나 먹고 영등포에서 식당칸 차 타고 입석차 타고 가면서 영등포에서 대구까지 가려면 최야 3시간은 걸렸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신학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오늘 율법을 하나님이 율법의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신다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주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 모르니까 이 성경이 봉해져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부딪히고 싸우게 돼요. 내 주장도.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운동만 하는 거예요. 운동만. 오늘 친구가 보더니 종수야 너 요즘 얼굴도 많이 좋아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30년 동안 새까맣게 해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아유 저 보기 좋으니까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이고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94년도 12월 27일 날 넘어져갖고 그 친구가 나 옷 입혀주고 100개 주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아이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를 다 알잖아요. 이거 흔들고 다닌 것도 알고. 근데 지금 멀쩡하게 이러고 다니고 성경 들고 다니니까 그 친구가 너가 이 성경 얘기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그래 나도의 친구야. 내가 나 같은 놈이 이 성경 말씀 전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 나도 그래. 근데 그 친구랑 나랑 만나서 왜 정확하게 아니까. 그리고 월미도 가서 오늘도 차 한 잔 먹고 두유 하나 먹고 그냥 만나면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 친구도 이 복음 전해서 그 부인이 아주 열심히 해요. 부인이 딱 있으면은 저 친구는 그냥 슬슬 이 성경 말씀만 전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맞아, 이 교회는 여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차하는 걸 안 좋아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살로 채우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지. 여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 나이 먹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여자가 있어야지. 여자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의뢰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봐요. 어딜 보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다 알아요. 저 사사기에 보면은 길앗 사람하고 에브라임 사람하고 전쟁을 해요. 그리고 나루터가 가서 무슨 나루터입니까? 사사기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여기 보세요. 382페이지 구약성경. 자 4절.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우더니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에서 요단 나루터를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가게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면 그가 만일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라 그랬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쌀이라는 소리를 못해요. 살 그러지. 경상도 사람들은 쌀이라는 쌍시옷 바람을 잘 못 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 사투리가 있어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십볼렛 해보면 십볼렛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십볼렛 해야 되는데 십볼렛 하고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6절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루터에서 그냥 에브라임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볼렛을 못하고 십볼렛 하면은 경상도 사람은 쌀이라는 소리를 못해 쌍시옷 바람 못 낸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것을 아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고린도후서 5장 내가 참 이것도 오늘 이렇게 늘 띱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5장 8절. 아이고 이게 저 신약 성경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눈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해.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폴렛이라는 소리를 못 해가지고 그 요단 나루턱에서 다 죽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딱 가가지고 예 저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어딜 보냐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의인이라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왕 같은 제사장을 행할 수 있는 직분을 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해봤어요. 목사도 변화를 받고 박사들도 변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양육은 안 받는 거예요. 딱 오지는 않는 거예요. 개새끼도 짐승새끼도 태어나면 어미 젖을 먹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도 내가 30년 동안 수발이 한다고 그거 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놔버렸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지. 그건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인 거야. 에? 자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뭘 했어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에? 나는 한 게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가봐요. 마태복음 25장. 에?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은 나는 이것 몰랐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25장. 자, 여기 보세요. 35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줄일 때 목마를 때 의인들이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37절 36절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졸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어있나이까 하리니 그랬어요. 의인들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쎄빠지게 전도하고 내가 쎄빠지게 헌금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법에 매여서. 왜?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영혼을 지금 어디로 이끌어가냐?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을 내가 보면서 이건 내가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해보니까 이 계란 가지고 바위 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서 34장에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만나는 심령들에게 복음 전하면 되는구나. 그러고 이제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친구랑 가가지고 그냥 내가 반말한 거 긴장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다 싶으니까 긴장이 되니까 내가 반말한 거 그냥 딱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내 버릇이 돼갖고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러고 정중히 사과를 하니까 그분이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점원이에요. 뱅뱅 점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친구가 씩 웃으면서 종수야 잘했어. 티셔츠 하나 골라 내가 사줄게. 그래서 하나 은혜 입은 거예요. 말 잘 들으면은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생긴다고. 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딱딱 하니까 하나님이 또 오늘 티셔츠 하나 사주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나를 이 30년 동안 커피를 한 잔 먹고 싶어도 어떤 누구에게 커피 달라고 사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딱 와갖고 야 커피 한 잔 해 그러고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성경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짝을 맞춰준 거예요. 저는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정말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이 거룩한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 얼굴이 정말 좋아진다 그러고 뽀얘진다 그러고 하고 내가 봐도 참 기가 막혀요. 이제 하나님이 고치시는 날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나를 이렇게 30여 년 동안 왼쪽을 못 쓰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운동을 좀 계속 하면은 몸도 풀어지겠다 하는 마음도 들어지고 생각나면 여러분 저 건강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오늘 에스겔서 34장에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증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